제가 며칠 전에 제 조그만 지갑을 정리하다가 지갑 안쪽 깊은 곳에 잘 접혀져 있는 5만 원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5만 원권이 이 안에 왜 있지? 우리 사모님이 나에게 몰래 넣어줬나?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3개월도 더 됐는데, 그때 내가 혹시 긴요하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걸 잘 보관하자고 거기다가 잘 접어가지고 꼬깃꼬깃 해가지고 그 안쪽 깊은 데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3개월이 지난 그때까지 거기다 넣었는지를 뭐 했다고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면은 쓸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잊어버렸다든지 그것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제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재정 분야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기능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라. 의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믿음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 또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서 못할 일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 다르게 제가 쉽게 얘기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는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나이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렇게 바라봤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애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환경은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프더라도 주님께서 날로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의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우리에게 당연한 치유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재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통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은 돈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그죠? 왜 운명을 믿냐면요.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가 애쓴 대로 안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 보면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다 팔자가 있구나.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대그룹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는 조그만 거 하다가 끝나니까 내 팔자인가 보다, 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미리 다 예정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인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운명을 이렇게 정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네 보는 대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네가 보는 대로 네가 밟은 대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능한 만큼 내 축복의 한계를 내가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던 내 과거에 내 삶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과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름대로 내가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가 아니라 내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신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운전자인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 인생의 운전을 친히 내가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비게이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그러나 내가 내비게이션 이쪽으로 하라고 해도 내가 직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모든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 인생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모든 하나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재정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얼마큼 잘 돼야 되겠습니까? 네? 얼마큼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남을 도울 만큼 잘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을 도울 만큼 잘 돼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도우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악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가난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자 청년이 얘기한 걸 돈이 많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돈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빈, 제가 청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청빈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를 가진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체로 존경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청빈한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부자를 욕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빈의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청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청부를 잘못하면 단어를 치니까 청부살인이 나오더라고요. 청부, 마음을 청결하게 갖고 부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 보니까 전 재산이 90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9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이, 그 한 개인의 재산이 100조 5천억.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300억 달러, 한 33조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 좋을까요? 청부하게 사서 이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청부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뒤에 성경 구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난해서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난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을 나눠주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제자들도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도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난하게 안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의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본인까지 합쳐서 13명.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5인 기준에서 최저 생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최저 380 얼마 됩니다. 그러면은 최저인데 이게 그 최저로 그저 5인이 살려면은 이 정도 있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80 얼마가. 그런데 13명이 다니면서 여러분 여행하면 다녀. 제일 돈 많이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숙박비에 숙박비. 잠자는 거. 숙박비. 그리고 먹는 거. 여러분 13명이 항상 3년 반 동안 매일 어디 다니면서 먹고 자려고 하면은 다 공짜로 잡겠어요? 물론 가끔가다 호의를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죠.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큰 아파트도 13명 한 번에 그 가족이랑 같이 잘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유대에 있는 집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물론 엄청나게 부자는 더 크지만은 거기 보면은 집들이 다 작아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들어야 돼. 1,000만 원 정도. 그럼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먹고 사는 데 쓰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네? 구제도 있잖아요. 구제도 했어요. 구제도.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냐고 이렇게 보니까 자, 제가 여기 찾는데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 집이 없으셨다, 가난하게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을 한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 다윗 왕의 후손이었어요. 예수님은 왕족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가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장 극악하게 죽었던 죄인의 속옷을 나눠 가졌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막 흥청망청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인데 부족함이 없이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셨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에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가난하게 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사람은 내 혼이 잘되가 내가 범사에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인드 생각부터 고쳐야 돼.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가난한 거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부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주라는 거, 주는 삶. 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후회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다. 주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1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또 내가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줄 때 너희 상급은 뭐라고요? 자기 상을 잃지 않겠다. 내가 너희 분명히 그에 대한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 때도 길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서 도울 때도 내가 누구임을 밝혀야 돼. 누구임을 밝히라고요? 누구임을 밝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영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걸 내가 정확히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능해 살 때 그 삶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내 지금 사는 삶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말씀 밖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그런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 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됩니다. 복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고 또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잘 먹으려고, 그런 삶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누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나누냐,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얼마나 기능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 적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맡긴다고 했어요. 지금은 또 적은 일,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큰일 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을 때 적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부터 시작할 때 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적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고 또 적은 것들에도 내가 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줄 때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행복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물론 마음이 아프셨지만은 사실은 친히 자기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자기 몸까지 우리를 위해 주실 때 그 행복,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는 자의 삶이다. 나는 주는 자의 삶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능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나눠주는 삶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고 영혼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